마가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내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죠.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이 밤에 몰래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 즉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받아서 예수님 가서 만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데 누가 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갈급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더 그 마음의 중심에 갈급하겠는가. 물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직접 찾아간 사람이 아니겠는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급한 일이 생기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냥 교회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오셔서 낮에도 들어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또 때로는 전화를 주시고 때로는 신방을 와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어떻든 그런 갈급함이 더 있습니다. 본문에도 그 세 사람 중에 세 부류 중에 이제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성이 백씨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장단들이 한 25명 가까이 되는데 참 오늘 교회 섬김의 부장 뭐 이런 어떤 직책 이전에 정말 이 백부장의 귀한 신앙과 또 인품과 또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좋은 점을 또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부장은 바로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로마의 군인이죠. 군인 지휘관 이방인이고요.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 갈급함이 내 문제일 때는 되게 갈급해요. 근데 남의 문제고 내가 아는 사람 문제면 훨씬 덜 갈급한 거를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사실 자기 문제가 크게 보면 자기 문제예요.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이니까. 그러나 그 하인이 지금 아픈 것하고 내하고 따졌을 때 그 갈급성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냐고 그들의 아픔이 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그런 그 치유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걸 보게 돼요. 시편 42편 1절을 보면 사슴이 목말랐을 때 그 시냇물을 찾은 것이 그 찾은 것처럼 갈급함.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비유를 이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함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게 갈급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갈급한 마음이 이 백부장의 모습에서 오늘 말씀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뿐인 걸 확신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물론 예수님 와서 만나죠.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예수님을 가서 만나야만이 만난 것일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이미 마음 안에서 예수님 그분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어떠한 심정으로 나오셨습니까? 때로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뭐 그런 사람 없겠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께 예배와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신 거고 어떤 때는 어떤 문제 해결도 하나님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교회 나와서만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그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이 그냥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또 앉아가지고 또 딴 생각하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죠. 근데 여기 백부장의 오늘 그 짧은 패러그래프 내용의 흐름을 보면 백부장은 정말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기 전에 이미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미 심령 안에 만나고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나오기 전에 아니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만나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과 충만한 사교와 사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백부장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상관없이 잃어버리고 살을지 모릅니다.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갈급한 심정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은 사실 예수님을 감동을 시킨단 말이죠. 사실 상대방을 감동시키게 되면 안 될 일도 됩니다. 사람들도 만났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들어보니까 정말 내 마음이 감동이 된다. 그러면 이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는 문제든지 기도 제목이든지 어떠한 사연이든지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왔길래 어떤 모습 어떤 신앙 어떤 자세였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감동하셔서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째 따라서 해보세요. 궁유를 품는 간구.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이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어요. 이 가버나움에 회당을 가봤더니 뭐 이렇게 갈릴리 호수하고 그 거리가 뭐 한 100m, 200m 뭐 그리 멀지 않아요. 어떻든 이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래 됐어요. 물론 중풍병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죠. 굉장히 아마 중병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지금 누워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픈 환자가 예수님께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기도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간구했다는 측면을 보면 기도라고 볼 수 있고 대신 나와서 간구한 걸 보면 인터세션 프레이어 이 중보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 내용의 흐름과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 기도 가운데 밑바탕이 흐르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갈급함도 흐르고 있지만은 또 하나 뭐가 흐르고 있냐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이 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긍휼. 네, 긍휼의 마음. 무슨 얘기냐면 부탁하고 기도하고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근데 이 백부장이 지금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그냥 아프니까 그냥 좀 고쳐주세요. 물론 직접적으로 육신으로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가서 부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하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때로 중보기도 부탁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 과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을까? 정말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정말 그런 간절함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나가기도 할까? 물론 때로 그러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그러지 못하고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백부장은 지금 그 마음 안에 이 긍휼의 마음이 흐르고 있어요. 말씀을 안에서 우리 주님이 그거를 보신 거죠. 주님이 그걸 느끼신 거예요. 원래 긍휼한 말은 원래 라함이란 말이에요. 원래 자궁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내장 또 장기 그 안에서 이 느껴지는 아주 그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그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이 긍휼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멀시 자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뒤에 가면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이 더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그 마음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함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행동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이 움직이면 그건 외식과 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백부장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께 움직여서 나와서 부탁하는 그런 모습까지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죠.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란 말인데 이거는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돌아온 탕자, 탕자가 자기 아들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는 그 마음, 마치 부모가 내 자식을 챙기듯이 아프고 또 저렇게 망해가지고 실패하고 돌아올 때 바라보는 그 마음이 미움이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 여기는 그런 마음. 또는 이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 만났던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 만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의 액션들이 바로 이 긍휼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와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그 이전에 요한복음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혔다라고 7절까지 말씀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냥 값없이 주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은혜 정도 이전에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이 뭐였냐는 거죠. 그게 바로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성령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들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온 말씀처럼 임하기도 하지만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지만 야고보서 3장 7절 보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한 사람에게 있는 그런 지혜는 뭐였느냐? 성결과 그리고 화평과 관용과 양순, 순하고 착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망가진 우리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의 본질적인 깊은 생각 안에 나온 것들이 긍휼을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하인 그냥 중풍병 들렸으니까 너는 쓸모가 없으니까 너는 파직이다. 너는 그냥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합니까? 너무나 세상에서는 조건적이고 얼마나 많이 필요하면 써먹고 안 필요하면 그냥 뱉어버리고 어제 저녁에 어디 집에 신방을 갔어요. 거기에서 어떤 그 분들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어요. 그분들은 사실 어느 나라를 탈출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겪었던 그 간증들을 한 20-30분 동안 서서 그냥 이렇게 막 듣는데 정말 이분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사람에게 상처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 믿냐 때 예수 믿는데요. 이분이 다른 나라 탈출 해가지고 가서 어느 한 곳에 돕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지금도 믿고 있고 아마 앞으로 우리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받은 상처 해결을 제가 여기서 터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정말 목사부터 시작해서요, 기대하고 갔는데 거기서 실망감 느꼈을 때 받은 상처는, 그렇다고 이분들이 감사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건 아니었어요. 때로 여러분들의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부족한 우리 목사나 우리의 부족한 인생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미 칼럼을 써놓고 제가 갔기 때문에 빠졌는데요, 제가 지난주 그 말씀 전하러 갔고 세미나로 갔던 그 교회에서도 만나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고, 여기 와서도 신방 가서 했던 고백들이 칼럼에 써놨습니다. 다 쓸 수는 없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 다 일부만 썼습니다. 그래도 내게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기쁘신 긍휼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놓칠 수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어떠한 상황과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걸 우리가 손을 놔버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오늘 백부장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는 자세한 내용은 써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신 걸 보게 됩니다. 선한 열매, 긍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적인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 자신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보고 룻이 호르몬이 따라와서 이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까지 따라와가지고 이 추수한 밀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그 상황을 알고 그가 줍도록 그냥 두라고 했던 그런 마음이 다 긍휼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장인어른 그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고 난 다음에 남은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5살 때 그냥 밑에 하인이 데리고 하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다쳤어요. 절름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약속한 대로 찾죠. 사무엘하 9장에 보면 그를 찾아서 자기 식탁에 같이 왕자들 같이 밥 먹게 만드는 그런 넉넉한 마음, 이게 다 긍휼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수처럼 대한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 자체가, 이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마음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라.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긍휼을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 쓰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게 마음 안에 긍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으니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이거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약의 호세아서도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셨어도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마태를 부릅니다. 넌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되어 그 마태복음을 쓴 제자가 됩니다. 마태가. 그리고 마태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죄인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과 세리들 이 사람 들어와서 함께 식사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의 선생은 저런 죄인들과 식사하느냐. 자기들은 엄청나게 의로운 줄로 착각하는 거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고 건강한 자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 쓸 데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2절에서 그렇게 말해서 13절에 하신 말씀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렇다고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개념은 아니고 긍휼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린 게 그게 진짜 예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빠져버리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삶이든 부부의 삶이든 부자지간의 삶이든 또 성도 간의 삶이든 세상에서 삶이든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 어디에 삶이든 간에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예수님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분을 만나니까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구나, 이런 삶이 있어야 되는. 자, 그런 삶이 따른 예배만이 아니라 그런 삶의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이 백부장의 이 요구를 예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긍휼한 삶의 기본의 바탕은 예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잘 드려. 그래 잘 드려 어떻다는 얘기예요.
내 삶은 긍휼의 삶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한 삶이, 자, 이런 삶의 바탕에 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여라고. 주여. 큐리에란 말인데, 원래 주님 그러면 큐리어스인데, 나의 주님,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모든 것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행할 수 있는 그 주님.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랍비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다윗의 아들. 물론 다윗의 아들의 의미에는 메시아란 어떤 별칭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주님이라고 불렀던 이 얘기는 그냥 높은 선생님을 그냥 부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이분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의미가 여기 들어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원래 로마 황제가 주님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 외에는 주라고 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사람,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첫 마디 한마디 들어보면 알아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고 그냥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완전히 달린 거예요. 벌써 부르는 호칭부터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 걸 압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이메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제가 이름을 영어로 그 모세스로만 항상 쓰거든요. 이성걸 안 쓰고. 몰라라고. 이런 사람 있네 하고. 어떻게 찾아가지고 뒤에 답장 올 때는 목사님이 직접 이메일 답장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디에 있는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주님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과 미래와 과거, 현재, 미래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인, 사실 그냥 오늘 내용은 너무 이렇게 잘 아는 내용이고 또 그냥 보고 뭐 그렇지 뭐 그냥 다 고침받고 주님 능력 앞에 그러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설교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알아도 또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또 알면 뭐예요? 믿어야죠. 믿으면 뭐예요? 행동을 해야죠. 그런 삶을 살도록 하자고 발버둥 치는 것이 목사나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에요? 여기 하인, 아무렇게나 돼도 되는 존재가 그때 당시에 이 하인의 위치입니다. 근데 하인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와서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 지도자의 모습, 은혜가 되죠. 이 하인이란 말은 원래 파이스란 말인데, 원래 이 주인과 가장 가까운 가족과 같은 존재를 칭할 때 그런 쓰는 용어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도 아닌데 자기 종을 자기의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돌본 자가 바로 이 백부장이다, 그 말입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께 몹시 너무나 힘들어, 아파요. 무슨 얘기냐면 저 마음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풍 걸리면 걔는 내 보내고 딴 사람 빨리 뽑아. 밑에 사람들 그렇게 할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 그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참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누가복음 7장 5절에 들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사실은 그 백부장이 먼저 자기가 직접 나오기 이전에 그 다른 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장로들을 먼저 보냅니다. 엘더들을 먼저 보내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오실 때 백부장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나가서 마중을 하면서 진행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앞에 백부장을 소개할 때 그는 우리 민족을,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신학교 이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하게 정말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감동을 준 사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하인을 감동시켜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 주인이 나 같은 사람, 하찮은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 가서 고치기 위해서 저렇게 부탁한 것 자체, 이미 그렇게 나간 것만 가지고도 이 하인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밑에서 일하는 그 리더들이 이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이런 분입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사실 3명의 백부장이 다 똑같이 그런 사람.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백부장도 그렇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못 박을 두고 밑에서 봤던 백부장도 그렇고,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했던 그분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은 달라도
우리가 백부장 같은 믿음을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도 감동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때문에 감동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감동받은 이런 인생으로 욕심내가지고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죠. 우리 주변에 있고 나보다는 훨씬 밑에 있고 내가 무시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마음 자체가, 제가 그런 표현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무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저분들도 구원 받을 대상이고 때로는 구원 받은 자이고 세상 조건으로 저 사람이 못 뵙고 못 가졌고 가난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무시할 대상은 없다 그 말이에요. 모두 다 존귀한 하나님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어린 생명 한 명이라도 내 건을 금하지 말라. 그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만 가치 있고 예수님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도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바로 핏값으로 이 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서 사람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감동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단번에 응답을 하시죠. 예수님 같은 마음의 소유자, 정말 네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예수님 말을 감동됐거든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와서 지금 살아가는데 지금 몰라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을 계속 흠잡고 정말 이렇게 품고 궁일의 마음으로 다 안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 가고 있는데 말이죠. 옆에서 계속 딴지거려요. 정말 얼마나 주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방인이에요. 여기에 아직 정말 이쪽 사람들이 보면 거기는 그냥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이런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마음과 뒤에 나오는 믿음과 이런 모습 보면은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뒤로 넘어가면 11절과 12절에 기가 막힌 이 반대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결단과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양과 염소 비유할 때 긴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백부장의 것이 아니라 그 하인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신을 낮춘 겸손. 오늘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뜻밖의 주님이 즉시로 그렇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반응의 장면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8절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두 번째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나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사실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너무나 부족합니다. 물론 이분이 군인이어서 감히 최고 총사령관이 감히 어떻게 이 누추한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자기 집이 다른 사람 집에 비해서 그래도 지휘관 집이니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런 지존하신 분, 이런 존귀하신 분을 어떻게 우리의 집에 모실 수 있을까? 정말 그 진짜로 겸손함으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면 이 마음의 중심 자세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그렇게 그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나를 낮춘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 줄 알고 상대방이 누군 줄 알았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냐,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하고 불충성하고 얼마나 정말 주님 보실 때 죄 많은 인생이었는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낮아진단 말이죠.
제가 2주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그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쓴 그 베드로 전서의 내용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기를 낮게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게, 더 겸손해지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이 로마의 그 지관이었기 때문에, 장교였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의 겸손함, 그는 주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정말 저분은 정말 그들의 인격, 그들의 됨됨이, 그의 됨됨이, 이 모습 보면서 감동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거, 낮출 수밖에 없을, 그게 믿음의 본 모습이에요.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겸손은 같이 간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겸손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때로 가식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힘있고 권력있고 능력있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시냐면 정말 겸손한 자. 이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이 인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을 향한 겸손은 사람들에게도, 그 하인에게까지 겸손했어요. 이런 모습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하인을 대할 때도 그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 존귀한 태도로 대하지 않았을까. 이게 바로 그렇지 않은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 모습이 점점 확장돼 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갔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따라서 하세요, 겸손이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겸손하게 우리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잘할 때 더 잘하자는 거죠. 겸손. 자,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말씀만 믿는 믿음. 8절 보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 말씀에서 잘 보면 내 말 듣고 종이 이렇게 종이 말 잡는 것만이 아니고요, 나도 종이라는 거예요. 내 위에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면 저도 그렇게 100% 순종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다 이것처럼 생각하면 아마 그래서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백부장들이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백부장들의 모습들이.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군인까지 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내 말을 해도 내 밑에 있는 이 하인들이 듣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그냥 뒤에 가서 그냥 완전 반해버리시죠. 이거는 마치 무슨 믿음과 똑같냐면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우주 만물이 매일매일 이렇게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이런 대단한 믿음, 이 창세기적 믿음이에요. 참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어떤 그룹의 공동체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백부장 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신앙이 온전히 잘 섰을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 또 빤질빤질하고 말 되게 안 듣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도자 한 사람이 똑바로 쓰면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가게 돼 있어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냥 세상적 방법처럼 그냥 파면시켜버리냐, 아니면 그를 위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 백부장 말에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절대적인 신뢰가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절대적 능력으로 믿고 있는 그 모습.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나가고 이런 자의 믿음을 우리 주님은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 믿음에 감탄하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이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그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럴 수가 있어요. 마치 이 백부장과 바리새인이 비교된 것처럼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근데 결정적일 때 보면 믿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진짜 없는 것 같은데 만나보면 믿음이 진짜 깊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실상에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 존재인지 그냥 톡 치면 그냥 넘어가요. 오늘따라 이렇게 화려한 꽃이 있는 것은 어제 졸업식에 받은 꽃을 다 내놨기 때문에 그제 박사학위 받고 두 사람이 꽃꽂이를 했는데, 참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실상이 정말로 약한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눈에 보는 것을 상황과 현실과 이것 때문에 끌려가 버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아는데,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평안할 때는. 그러나 어려울 때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백부장처럼 정말로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이런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도 일어나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정말 필요해요. 예전에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이 없어서 좋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아플 나이가 되어 가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 중에 연세가 많이 들어가시니까 아프기도 하시고, 그래도 그런 걸 초월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움직여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십니다. 11절 12절에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내 흠만 잡으려고 맨날 그렇게 하면 돌아다니지, 너희들의 흠은 엄청 더 커. 너희들은 지옥 가서 영원히 그냥 끝나는 거야. 이 백부장은, 이 이방인은, 너희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똑바로 안 믿고, 오늘날도 유대인 전도에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안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개중에 믿는 사람 정말 있지만은 이걸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또 주님의 복음이 유대인들만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이방인들까지 온 세상 모든 영혼을 위해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그 2장 5절에 보면 그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길어졌습니다만 긍휼을 품은 간구, 자신을 낮추는 겸손, 말씀만 믿는 믿음. 사실 말씀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말씀이냐가 중요한데, 이미 이 가버나움 백부장이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성령을 다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놀라운 이런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실은 감동을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 긍휼, 은혜, 우리를 이미 감동시키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켜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감동할 일이 많을수록 정말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오늘도 선교 보고도 있는데요. 선교, 섬김, 봉사, 기도, 구제, 남을 위해서 우리가 베푸는 격려 말 한마디도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그래서 정말 이런 가부장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긍휼을 품은 간구, 자신을 낮춘 겸손, 말씀만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한번 주의 뜻대로 한번 열심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서 정말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긍휼을 품지 못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똑바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똑바로 기도하지 못하고 똑바로 아버지를 중보하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말지 모릅니다. 주님의 인정받지 못하고 주님의 감동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낮추지 못한 겸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만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산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은총이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 자신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